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1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바벨론 왕이 공격해오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분열 왕국인 남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악한 왕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세우신 언약으로 인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이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기적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임을 압니다. 단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귀를 닫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정작 다급한 순간에는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찾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로 눈을 돌립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때는 늦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냉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는 그것을 징계로 보여주십니다. 악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남유다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때로는 치욕스럽더라도 생명을 부지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여지를 주시지만 목이 곧은 채 하나님께 버림받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있겠어? 라는 선민 행세를 끝까지 한다면 사망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한 모습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상 이웃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악용하지는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행동은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까닭 역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탈취당하는 자를 건져줌으로써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세워 죽이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억압자가 된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길처럼 타오르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후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구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악함은 육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릴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할 수밖에 없고 그 종착역은 죽음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며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강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